참 귀한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렇게 첫날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게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8장의 12절 이하에 쭉 함께 우리가 봉독할 때에 이 함께 읽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리 내어서 읽는 그런 유익들이 많습니다. 근데 입을 딱 닫고 속으로만 읽는 것도 묵상이 되지만 크게 소리 내서 읽으면 피차에 유익하고 공동체에 그리고 본인에게도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면서도 또 귀로 들리면서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더 각인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오늘 2026년 월요일 첫날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읽었던 이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함께 읽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전체에 흐르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하고 마치 이 덫에 걸린 이 초라한 새 한 마리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가 질식당하는 것 같은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래서 비진리가 그리고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거미줄에 걸려있는 이 잠자리 한 마리가 날개짓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갑갑하고 답답한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참으로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이민자들은 특히 언어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주류 사이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날개짓을 못하고 늘 움츠리면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습이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자주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 꿈을 펼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 이제는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이렇게까지 찾아오니까 이제 좀 쉴만하다, 이제 좀 누릴만하다, 조금 여유가 있다 싶은데도 오히려 더 좁아지고 더 우리가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이제 누구를 만나면 밥값도 내야 되는데 그 뭐 쉽게 척척 돈을 낼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없잖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를 물리력으로 제압해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체포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군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 그리고 성전 수비대, 이 대제사장의 그 하속들까지 함께 와가지고, 이게 어울리는 조합이 아닌데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만을 잡으려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왔으니 이 힘을 어떻게 이겨낸단 말입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이들이 내세운 명분도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유대인들이 다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소요가 발생해서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질서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자꾸 기득권을 상실할 수도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조용한 평화마저도 앗아가게 되면 더 강압적인 통치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은 이것을 어쨌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사람 한 사람을 잠재워서 우리 모두가 평화할 수 있다, 그런 명분과 논리가 지금 다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론이 이미 한 사람을 죽는 것으로 그렇게 다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힘의 논리로, 그리고 명분도 그럴싸하고, 그러니 이거는 뭐 그 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영적 분별력도 이거는 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앞장서 가지고 자신의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사위도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야바의 그 권리 이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장인인 안나스라는 사람이 오히려 실권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면서 꼼짝 못하게 그들의 이 장난질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 그러면 세상의 구약에서부터 아론의 구애로부터 얼마나 명문가라고 소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독이라고 하는 다윗의 위대한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계보를 이어가는 대제사장인데, 물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대제사장 계보가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름이 타이틀이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사회가 병들었을 때 그래도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정치인들이 굽신거리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그래도 바로 서 있으면 이 사회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을 터인데, 이게 이 진리와 비진리가 뒤집혀 있는, 의와 불의가 뒤집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건 뭐 소망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소위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면서 초라하게 지금 그 신앙을 완전히 바닥을 체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제자라는 말이 뭐 흔히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앞장서서 자기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이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초라하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이렇게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나마 너라도 그나마 참 너 한 사람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위로는 대제사장부터,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 제자로부터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정말 꼼짝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다가 한 사람 하속이 예수님을 손으로 치면서 네가 함부로 그런 무엄한 말을 함부로 하냐, 대제사장한테 그런 것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지금 이 세상은 뒤집어져 가는 거구나, 이 세상은 엉망이 되었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폭력 앞에서, 그리고 불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마음을 졸이면서 이 현 상황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하는 그런 소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뒤집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 얼마나 굴욕적인 것입니까? 감히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당해야 하고 말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꼼짝 못하는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참 그나마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더 힘들어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대제사장부터 그 하속에 이를 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한패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절망적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캄캄한데, 안 그래도 어둠이고 밤인데 이 속에서 빛나는 어떤 기대가 그래도 아직은 붙들 수 있는 뭔가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놓아줘라,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이나 이 예수를 체포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만 붙잡아 가지고는 잔당들을 색출하고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은 다음에는 오히려 그 후속적인 이런 조치가 확실하게 일망타진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소재 파악이라든지 제자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가져야 이 재판이 가능하고, 또 그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그 죄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이 두 가지인데, 예수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 얘기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건 한 가지는 베드로가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자기는 예수를 부인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더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지켜주면서 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서로 날카롭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태도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해서 가진 이 태도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낚아챌 수가 있겠죠. 제자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제자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세팅한 이 본문으로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픽스된 게 아니구나, 여기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품은 꿈이, 그리고 그들을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나는 잡아들이고 저들은 보내라 했던 그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심중에 현재는 이 제자들이 도망하는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앞으로 그들이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현재 부끄러운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지금 숯불 가운데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그 위에 보시면 18절에 그때가,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추운 곳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시게 되는, 그리고 제사장의 그 신문을 받으면서 그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이런 가운데 서성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 와중에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추위를 피해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초라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바로 이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늘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인생이 수십 년을, 평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곧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그 순간, 그 임종의 순간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 아버지가 임종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밖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가 그 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주도 같이 떠들썩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그 장례 치르는 그날도 돌아서도 바로 그 한 끼도 못 참아서 배부르게 먹고 내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불을 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초라한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어떤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우리 것을 다 챙기고 우리의 안위를 도모하고 우리의 편리한 삶을 살고 우리의 불편은 조금도 참을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다 챙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인데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인데 조금 새벽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인데 조금 몸이 힘들어도 금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고난을 함께 겪는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든지 예수님의 고난을 경감시킨다든지 그런 거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최소한 중에 미니멈 중에 미니멈일 텐데 우리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잠시 불을 쬐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장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숯불을 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금 독특한 단어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숯불이라는 그 단어가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숯불,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숯불을 또 한 번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우며 베드로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 때 그 숯불 얘기가 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숯불과 숯불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 개역 한글이 원래는 숯불로 번역을 잘했는데 개역 개정이 이걸 그냥 불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쬐다, 숯불을 쬐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을 쬐다.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숯불과 숯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21장에도 숯불이고 여기도 숯불이죠. 그래서 숯불을 쬐고 있지만 이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또 다른 숯불을 피워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베드로의 치유를, 회복을, 그 베드로의 계면적음을, 베드로의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면서 헌신을 유도하시고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셨던 그 숯불의 자리, 지금은 숯불이 배신의 자리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파송해 주시는 그런 숯불의 그 장치가 오늘 여기 잘 묻어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첫 부분에 14절에 보시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다 하는 이 말씀도 예수가 죽는 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익하다 했던 말씀이지만, 그 표면적인 말씀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을 통해서 온 민족을, 모든 백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이런 명분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이면에 있는 그 배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 죽음의 그 의미가 온 민족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말씀의 논리로, 명분으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현실적으로 눈앞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현재 정치나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이나 또는 돈의 힘이나 또는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계를 만나서 이러지도 못합니다, 저러지도 못합니다. 내가 괜히 미국 왔습니다. 내가 괜히 이민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괜히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거미줄에 걸린 것 같은 꼼짝 못하는 우리의 삶의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너를 향한 기대가 있다. 너는 숯불에서 초라하게 주의를 피해서 예수의 죽음 앞에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너의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고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을 네가 상상이라도 했냐?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을 수 있냐? 여러분, 그 초대에, 그 부르심에, 그 콜링 앞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너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네 인생을 한번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로 결단하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도 여러분의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진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함께 주를 위해서 새로운 돌이킴과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